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이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한 동행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는 또 선포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만 잘 전하게 하시고 오직 또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또 함께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 반복을 하는데 보온에 잘 신경 써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라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1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네, 여기서 변형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신성을 갖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동안 제자들은 특히 이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예수님께 고백을 했지만 실제 이런 어떤 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처음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구약시대 최고의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자기 스승인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러한 모습을 본 세 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 버리죠. 영적인 이런 실체들이나 현상들을 경험하면 인간으로서 압도되는 그런 거예요. 그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으로 이렇게 압도가 되는 거죠. 보면은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영적인 신비한 현상, 그런 신비 체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만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황홀하고 막 너무 좋고 어떤 그런 압도당하는 이런 거, 신기한 거, 막 그런 걸 막 쫓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베드로도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자 그런 영적인 압도감에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말을 막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베드로가 영적 압도감에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한 말을 하죠.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런 신적 권위에 너무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 거죠. 베드로가 너무 좋은 나머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상한 말을 막 한 거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변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때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나머지 정신줄을 놓은 거죠. 정신줄을 놓았어요, 그냥. 네. 누가복음 9장 3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고 무슨 정신으로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좋은 것들, 그런 다른 가치들 다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영적인 권위에 완전히 엎드려져 버렸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이곳에서 계속 예수님과 머무르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이런 신비한 걸 막 체험하면은 엄청 신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본 것을 함구하라고만 이렇게 하시고 조용히 산을 내려오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 그리고 가장 큰 만족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원래 베드로는 어때요? 그저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덤으로 예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좋은 자리도 하나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의 그런 진정한 모습을 보니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세상 안 나가고 이곳에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말인 거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그런 찬양처럼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거를 온몸으로 몸소 직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 절대 배신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도 어쩌면 이날 경험한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본문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눈을 가리고 유혹하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 이런 환경, 내 상황과 환경들, 나에게 걱정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정말 가장 큰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서울로 다음 세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목사님 기도하고 내일 또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 진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정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예수님만으로만 만족한다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들, 정말 어떠한 유혹들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